자,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6장. 오늘 본문에 중요한 또 어떤 원리와 또 역전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성령께서 인도했다는 것이죠. 야, 참 신나고 신난다 비보다는 뭐 재미있는 흥미로운 장면에 야,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한단 말이에요. 자, 바울의 선교의 그 방향을 성령께서 인도했다는 것이죠. 바울도 생각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뭐 똑똑한 사람, 공부도 많이 했고 자기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지 루트를 정해놔서 이렇게. 근데 성령께서 오늘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수의 영이라는 건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 이렇게 다 통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영이라는 것은 그때 바울의 체험 가운데 예수님을 환상으로 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보이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도포를 입고 수염을 딱 달고 껄껄껄 웃으면서 내가 성부 하나님이다. 그런 걸 본 사람 다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은 전부 다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영으로 체험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아멘. 이 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영이 막았다는 이 표현이 저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환상을 봤을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 왜 여기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게 이제 저 유럽 쪽으로 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시아 사람 미워하진 하나님께서 왜 아시아에 먼저 복음이 들었으면 아시아가 먼저 의식이 깨어나고 민주화가 되고 결국은 복음의 루트에 따라서 문명이 개화됐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시아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아시아는 어디에? 소아시아를 거쳐서 인도 방향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에서 어디로? 중국으로. 중국에서 극동아시아로 왔을 거 아닙니까, 복음이. 거꾸로 유럽을 턴하면서 저 야만인들 있죠. 머리 뿔 달고 막 영화에 나오는 겔만딕이라든가 또 어디야 그쪽에 영국 민족들. 그 사람들을 개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세계의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빙 돌아서 배 타고 미국에 가서 아메리카에 가서 그 다음에 또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으로 또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오잖아요. 이 방향이 바뀌었으면은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왜 하나님이 막았냐 이거지. 이게 참 섭섭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돼. 문화적인 충돌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충돌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성냥불을 막 비벼서 만드는데 성냥불을 탁 키면은 아무나 그냥 반대없이 다 사가. 그래 안 그래? 받아들여. 과학적인 것은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문화와 특히 사회적인 풍속이 있죠. 이런 건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거기에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더 어렵죠. 근데 당시에 인도에는 불교가 이미 힌두교가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불교는 여러분 힌두교를 개혁한 종교입니다. 근데 불교는 뛰어난 교리가 많아요. 평등사상. 모든 것에 불성이 있다. 그 다음에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지금 부활이 뭐 천국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거기에 나름대로 인간의 머릿속에 나올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뜻 받아들일 만한 게 있어요. 불교는. 특히 충돌 없이. 그 사람들은 술도 먹고 다 할 거 하니까 뭐 그렇게 충돌할 것도 없어. 그래서 이미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 불교의 포교사들이 이미 팔레스타인까지 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접촉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 인도 가서 불교를 배웠다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근데 그 기록도 보면 예수님이 배웠다는 기록은 의술을 배웠다는 기록은 있는데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요. 예수님도 민족 당시에 의술을 배워서 치료하셨을 가능성이 99.9%라고 말씀드렸죠. 100%입니다, 100%. 그냥 안수만해서 병난 안 갑니다, 여러분요. 왜냐면 밥 먹을 식사를 겨를도 없이 병자를 봤다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얕아서 고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낼지 안 쫓아내고 축사할 때는 그게 만져서 고치고 그래서 막 피곤에 지쳐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요, 분명히 제 주장이 맞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종교가 이미 고등 종교가 있어요. 불교는 힌두교는 고등 종교예요. 신관과 유리가 딱
그것이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무당 이런 거 달아요. 고등적교는 읽기가 어려워요. 정말 이기 힘듭니다. 여기는 기적과 표적, 뭔가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뛰어난 교리. 우리는 사랑과 영생과 부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뛰어난 교리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이기는 거고, 거기다 성령 역사를 따라서 기적이 나타나니까, 표적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충돌이라니까 반드시 순교도 해야 되겠죠. 물론 순교도 했지만 로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아노멘 사회라고 해서 공백 현상이 있어요. 정신세계가 공백이 있던 나라가 바로 로마예요. 법은 발달했어. 모든 거 발달했는데 정신세계가 공백이 있어. 뛰어난 종교가 없어. 황제 숭배가 유일한 종교고, 그 다음에 이상한 신화 잡신들 섬기는 당시에 그런 게 있었고요. 특별히 뛰어난 고등 종교가 없었어요. 그리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태풍의 원리예요. 태풍이 저기서 태평양에서 딱 발달해 오다가 어떻든 중국으로 가고 어떻든 일본으로 가고 어떤 한반도로 가는 왜 그러는 거예요? 기압골의 원리예요. 기압골에 여기서 뭔가 힘이 센 기압골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면 태풍도요 정면을 못 와요. 씩 비켜갑니다. 이해가 돼요? 이 힘의 원리, 힘의 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방향을 여기보다 여기는 나중에 가고 이리 먼저 가라. 여기 지금 비어있다. 골들이 다 비어있다. 정신이 다 비어있다. 가서 잡아버려. 그래서 가서 나중에 보세요. 그 황제의 친척이라든가 고위 관리들도 예수 믿게 돼요. 백부장이 믿게 되었잖아요.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들어보니까 정말 뛰어난 종교거든.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상 섬기지 마라. 그 만들고 돈 들이지 마 그게. 그 다음에 하루 쉬어라. 가난한 자를 도와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뛰어난 종교야. 이렇게 뛰어난 가르침을 주는 종교가 없어.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새를 잡을 때도요, 새 어미와 새끼가 있으면 뭘 잡아야 돼? 뭘 살리고? 새끼를 잡아야지. 어미를 살려줘. 왜 그럴까요? 어미가 죽으면 새끼가 죽어요. 그렇죠. 어미를 잡으면 새끼 죽는 거야. 그럼 씨가 말라. 그러니까 안 됐지만은 새끼만 잡아먹고 애들은 도와도 또 새끼는 아니니까. 그러나 좀 먹는 이 새끼가 젖을 안 먹지 않는데 먹이를 먹고 엄마가 갖다 줘야 되는데 엄마를 죽여버리면 새끼는 젖을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씨가 마르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무자비한 생각 없는 생명을 취하는 걸 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이렇게 뛰어나게 가르치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불교는 뭐죠? 살생하지 말라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불교인들 살생 안 합니까? 다 먹고 요즘 스님들도 부조리씩 고기 찍어서 고기를 먹어요. 그래서 다 비난할 이유도 없어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자기들의 교류고 또 생각이 나름이에요. 불교에서도 완전히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필요 이상 살생하지 말라는 것이 그렇게 스님들에게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지.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수련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그 공백 땅을 가게 됐어요. 자, 근데 당시에 이제 로마가 재밌어요. 로마가 세계의 문명과 모든 것을 발전시킨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헬라의 철학과 로마의 법과 유대계의 이스라엘 종교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세계 역사의 변화에 엄청난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고 했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힘은 세 일단 그 당시에 조직화되죠. 지금도 로마의 2000년 전에 유적지를 가보면요, 참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도로 포장해서 말이야, 경기장 만들고 목욕탕, 공동 목욕탕 만들고 2000년의 모습 전에도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도로 포장을 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 돌들 갖다가 떡주무르 듯이 그냥 다 돌로 기둥을 쳐서 만들잖아요. 우리나라가 2000년 전에 뭐 어느 시대인지 아세요? 신라 고구려 백제가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 이제 고구려가 먼저 만들어지고 이제 부족 사회 같은 그런 국가가 형성될 당시입니다. 그때 로마는요 이미 그런 도시를 건설했어요. 우리 문화도 나쁘다고 말하잖아. 그러나 거대성, 크다든가 뭐 어떤 면에서는요 새발을 피지. 세밀성 같은 것도 달라요 또. 그러나 뭐 거대한 문화를 이렇게 제도로서 뭐 이렇게 멋있게 만드는 것은요 아마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자, 그런데 그때가 그때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모든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해. 그래서 뭡니까? 반란이 일어나면요 빨리 군대를 배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속히. 그리고 도로를 팍 잘 뚫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빨리 군대를 파병해야 반란을 제압할 겁니다. 많은 식민지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법이 발달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언어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관용어는 로마어겠지. 상용어는 당연히 헬라어입니다. 일반 민족에서는 아람어. 또 유대인들은 거의 유대어를 히브리어를 같이 썼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을 이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잘 바울이죠. 바울은 모든 언어에 능통해. 로마에도 신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패스입니다. 어디 가나 신민권 딱 보면 막 귀족이 아이고 어서 오세요. 거기 로마의 귀족권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신. 로마에 공헌한 사람. 그게 공헌한 사람만 받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은 돈을 많이 기부했다든가 뭐 어떤 일을 도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에 하층민은 어림도 없습니다. 자기 로마인들도 로마의 시민권을 갖기가 힘들어. 근데 이미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다소에 가면 그 바울의 생각가 저기 있습니다만은 뭔가 기여한 사람이 이 사람은 이것만 가지면 프리패스 어디나 갈 수 있어요. 복음전이 너무 좋아. 이때 로마 세계를 지배할 때가 핍박받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죠? 마음속에 뭐가 떠올라? 메시아가 와야 돼. 핍박받고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또 하나는 좋은 점은 이때 복음을 들고 가면은요. 로마가 지배하는 어디든지 로마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고 그 언어가 통일되기 때문에 갈 수가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이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딱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보내신 거예요. 핍박받고 있습니다. 한이 맺혀가지고 보라 메시아를 고대합니다. 이 땅에 빨리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그때 탄생하신 거지. 그리고 복음 전하기가 수월해. 언어가 통일되어 있고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갈 수 있고 이때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거지. 그때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절기를 중요시 절기 시즌이라고 해요. 시즌이 되면 저절 된다 이거야. 6월부터 시작이 쫙 시즌이 시작되잖아요.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 보내. 여전히 돌아가신 분도 6월절이고 뭐 부활하신 날은 뭐 이렇게 다 절기가 빠져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시절에 바울이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아 이리 가지 마. 이리 가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제게 경험한 것이 이제 또 여러분 우리 교인들 다 앉아요. 내가 옛날에 외국인 선교했잖아요. 여기 예배 영어로 예배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몇 번. 그리고는 우리가 그때 정부에서요 단속이 나와가지고 아예 밖을 못 나오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서 제 사이 그때 끝났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가 꿈을 꿨습니다. 3일간이면서. 자, 교회를 좀 옮긴 다음에 상가를 산 다음에 3일간에서 꿈을 꿨어요. 뭐냐? 꿈속에서 외국인들을 만나는 꿈을 꿨어요. 한 번은 꿈에서 봤더니 외국인 일본 사람들인데 관광객이 이렇게 앉아있어. 이렇게 뭐 계단 위에 이렇게 의자 같은 게 쫙 이렇게 경기장 같은 곳에 이렇게 영화 같은 거. 거기 가서 제가 뭔가 뭐 하여튼 봤던가 뭐 하는 꿈을 꿨어요. 또 한 번은요. 필리핀 같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뭐 지하에 같은 데 앉아있어. 쫙 한 30명이 앉아있는데 내가 가니까 그 리더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도와달래 자기들을. 근데 꿈속에서 그랬어요. 내가 뭘로 방송을 돕겠냐고. 깼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통령을 만나. 그때가 김영삼 대통령 때입니다. 꿈속에서 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내 신상명세서가 비서관이 딱 가져오니까 딱 보면서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별명이 탱크고만 그러는 거야. 나는 탱크란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추진력 있다는 말을 들었죠. 총무할 때라든가 뭐 일 잘한다는 말 들었지만은 탱크란 별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만 꿈속에서 의미가 딱 읽혀져 와요. 뭐 추진력이 한다 뭐 이런 의미 같아. 그 다음에 거기 뭐가 찍혀있는 토플 옛날에 제가 유학 가려고 영어 공부했던 토플 성적이 딱 찍혀있는 거예요 이게. 그 영어를 쓴다는 거지 그지 의미가. 그러더니 쓱 보더니 이제 대통령이 그러는 거예요. 그 민주산악회관을 등산 갈 때 있었잖아요 옛날 민주운동할 때. 그때 같이 어느 날 등산 가니까 나보고 오래. 날 초청한 거야. 그리고 깼어. 꿈을 3일 연속 꾼 거야 이렇게. 마지막 날 대통령 만난 거야. 이 대통령 만나는 원래 영적 해석할 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김영삼 대통령 그들이 나타났어요. 현철이 사건 터졌을 때 제가 그때 아틀란타 집회하고 있을 때 아틀란타 예수 영성훈련을 만들었을 때 내가 한국에서 총재가 되고 지구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여기 나름대로 하게 놔둘 것인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그게 하라고 자기들끼리만 하라고 너는 개입하지 말고 조직만 해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대통령이 꿈에 나타나 화가를 해주는 거야.
돌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슬프게 돌아가. 그래서 겹친 거야, 꿈이. 그때 현실 사건이 터진 거야. 현실 사건이. 그래서 그걸 두 가지를 다 보여줬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대통령이 안 좋은 일이 생기겠다. 나자마자 알겠더라고. 느낌, 해석이 딱 돼. 정확히 된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하고 회장을 세워서 앉히고 저는 개입하죠. 지금까지 개입한 적 없습니다. 알아서 하시라. 많은 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대통령이 나를 이제 직책을 주겠다는 의미에 초청한 거예요. 그걸 깼어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가 외국인 근로자 선교를 하기를 원한다면 한 번 더 꿈을 꾸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딱 기도했어요. 와우. 그 다음날이요. 우리 이제 누구 친척이 놀러 와가지고 그걸 배웅하려고 갔다가 시내에 가서 지하 상가에 갔어요. 뭘 살려고. 거기에 필리핀 근로자 2명 있다고 했어. 여성 근로자가.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Where from? 그랬더니 Where from? 필리핀. 그러는 거야. 필리핀을 갔대. Are you Christian? 그랬더니 Yes. 하는 사람은 개신교 신자, 한 사람은 캐톨릭 신자래. 그러냐고. 오케이. 그러면은 당신들을 내가 그때 그럼 당신은 어디서 예배드리냐고 그랬더니 예배드리는 장소가 없대. 못 드리고 있대. 야, 이게 참 꿈 3번에 그 기도가 딱 응답된 거예요. 이거 이런 거짓말 아닌데 100% 신뢰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니까 우리 교회 우리나라 교회. 그래가지고 그러면 오케이 연락처 달라고 해서 내가 당시 연락하겠다. 내가 목사인데 그래가지고 연락처를 받았던가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어떻게 할 것인가 영어 명함을 봤어요. 영어로 예배드린다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영어로 소개하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어디에요? 확실히 탱글 추진력 있잖아요. 무조건 들고 나가는 거야. 어디에? 그 외국인 노동자가 일 많이 하는 곳에 특히 인창동 저쪽이 막 골목골목이 좀 있어요. 무조건 뿌린 거야. I'm a pastor. 뭘 하면 영어를 하면서 If you have something problem, come to me. I'll help you. 하는 영어로 뭐 문제가 있으면 영어를 하면 도와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 받아 넣더라고. 도와줬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뭘 했냐? 그 사람 얼굴 받아주고 그 다음에 임미그레이션 이제 입국 무슨 문제가 출국 문제에서 있는 도와주고 이렇게 그런 일 도와주는 일 했죠. 그래서 이제 월급 못 받는 사람 도와주다가 공장 찾아가고 싸움도 나고 나한테 막 개쌍욕을 하고 이 사람이 술 먹고 전화로 막 내가 목사인 줄 아는데도 그냥 막 개새끼 소새끼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 젊을 때 아닙니까? 40대 초반이니까 40대 초반이냐 뭐냐 하여튼 40대인가 그랬을 거야. 30대 후반인가 모르겠네. 30대 후반이시 아니 40대 초반인가 그랬겠나 모르겠네. 하여튼 30대? 30대 거의 말 같으신가? 모르겠어. 하여튼 그때 젊은 목사한테 참다가 3번은 참거든. 항상 꼭 참아. 3번은 누가 내 뺨을 때려도 3번은 참아. 내가 3번이서 못 참아. 성격이 그냥 받아버리는 성격이지. 그래가지고는 그냥 나도 너 거기 그대로 있어. 욕을 하면서 거기 가서 죽여버리겠다. 그대로 거기 있으라고. 그 공장에 들어갔잖아. 딱 들어가니까 둥치도 그지차가 이 사람이 사진 한 번 내가 날 보고 떨어. 사진이라는 사람이 당신 말이야 공장 문 닫다 어디죠? 정부 무슨 당신 고발해서 문 닫겠다 할 거라고 벌벌 떨어. 그래서 내가 이제 적당히 해서 월급을 반을 받게 했어요. 내가 또 타장을 들어보니까 이 외국인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은 내가 그만두면 그만둔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얘기를 그냥 안 나와버리는 거야. 그럼 기계가 그냥 선버려야 돼. 미리 알려주면 다른 직원을 쓸 텐데 그냥 기분 나쁘면 그냥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면 기계가 계속 서야 돼. 그래서 그런 또 어려움이 있어요. 현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절충을 했어요. 이 얘기에 그 필리핀 너도 문제가 있다. 그럼 미리 얘기를 해서 사람을 쓰게 해야 기계를 쉬지 않고 놀리지 않고 피해가 없지 않냐. 이 갑자기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냐. 한국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당신도 반 손해 봐라. 또 당신도 반 내라. 그럼 꼭 절충해서 반을 받게 해줘서 양쪽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윈윈. 이걸 못 봐서 그 받은 거고. 그래서 여러 번 받아주기도 하고 또 출국할 때 문제 있으면 내가 가서 또 해주고 해서 해다가 그때 예배를 드렸죠. 몇 번? 한 번, 2번 드렸나요? 그 다음에 갑자기 정부에서 단속이 나와가지고 외국인 그러다 자기 없는 사람들 다
강제 송환한다 그러죠. 나오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그만두게 된 것이지, 그죠? 근데 그때 참 생각하면 진짜 재밌어요, 그죠? 내가 뭐 기도한 적도 없어. 그 당시가 이제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성남에서 암흑의 지목사님과 하는 분이 시작을 해서 몇 년 되었고요. 초창기입니다. 네, 그때 그래서 이제 전국 그 근로자 사역, 외국인 근로자 사역하는 목사의 모임이 있었어요. 네, 그때 가서 모이기도 하고 글이 썼습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때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참 재밌어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어떻게 전도했죠. 예수 전도물씨 전도하다가 능력 전도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능력을 받아서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표적을 나타내므로써 하나님 살아심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 전도하니까 그쪽에도 관심을 갖고 전도하다가 이제 길거리 예수 전도물씨 전도하다가 관심을 갖게 돼서 이쪽으로 타나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누구의 인도하심이에요? 참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난 누가 뭐래도 제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누가 뭐래도 난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 제가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정말 얼마나 많은 유익을 도움을 주었습니까? 예언 사역도 마찬가지고 치유 사역도 마찬가지고. 남들 볼 때는 웃어요. 목사가 무슨 건강식품 만들어 그냥 보세요. 그거 먹고 생트에 나왔다, 유장병이 나왔다. 유장병 나왔다고 여러 군데 전락이 오네. 너무 희한하다고. 얼마나 보람됩니까? 그거 안수받았다 낫지도 않아요, 여러분요. 유장약은 2만원짜리인데 그거 가지고는 한 2달 이상 먹을 걸. 진짜 희한하게 효과를 본단 말이죠. 그건 유장은 좋아지면요 얼굴이 살찌고요 뽀얀히 바뀝니다. 여기 오신 분들 몇 사람이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로 가야지. 아멘. 목표는 우리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목회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를 부흥사도 마찬가지고 부흥에 가서도 정말 거기는 성도에 도움을 주나 이거예요. 내가 유익한 사람인가 그 생각합니다. 때부터 가서 막 바람이나 잡고 헌금이나 걷어가지고 말이야 사례나 받아오는 그런 부흥이냐, 아니면 정말 그 사람들 도와주고 유익을 주고 갈바를 알려주고 아픈 자를 치료주는 예수님을 잘 하느냐, 여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멘.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해야 돼. 아멘. 아멘. 바울은 그 길을 그대로 순종. 그래서 열매가 뭡니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루디아가 아마 바울이 이제 밤에 기도하러 갔다 강가에서 루디아가 역시 유대인이죠. 기도하러 나왔다. 그래서 조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에다가 복음을 전했더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루디아가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 집에서 와서 교회를 하나 세우자는 거예요. 개척하자는 거예요. 예정을 있으면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합니다. 저는 그 현장을 가봤어요. 이 내과가요. 여러분 고보로 구부러져 가는 옆에 빌립보 기념교회당이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여기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가 우리 집에서 개척하자 이거야. 오늘날 목회자들이 루디아 같은 여인을 만나야 돼. 성도를. 아멘. 진짜 산기도하다가 청계산 기도하다가 권사님이 지나가다가 어느 목사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개척 못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맨날 부르시고 기도하냐고 물었더니 내가 예마저마해서 이래저래 해서 개척자금 한 4천만 원이 없어서 개척을 못하고 있다니까 그 권사님 헌금해서 개척했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쫓아가야 돼. 아멘. 모든 선교 목표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시는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의